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다 말 아시지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한 아주 소중한 인격체로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어떤 이유로든 어떤 것으로든 누구를 차별하고 또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플라스틱 수저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능력에 따라 그 인생은 불평등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그 무엇으로도, 외모로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 차별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약점 세 번째 시간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평등한 시대를 맞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불행하게도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망적이지만 여러분들,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의 결과를 받아보면 인생이 차별받는구나. 성적 좋은 애와 성적 나쁜 애가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대접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은 불평등하구나, 차별받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적 좋은 아이는 늘 이쁨 받고요, 성적 안 좋은 애는 어느 순간부터 투명인간 취급받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하는 편이라 투명인간 취급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세상은 서열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서열에 따라 차별받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돈과 권력이 있어야 그것으로 구분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계층과 그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산층을 벗어나 상류층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돈 벌려고 뼈 빠지게 일하지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돈 있어야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그 사고가 우리 잠재의식 안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얘기하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배경이, 부모의 재력이 서열을 가르고 계층을 가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대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 없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모인 이 교회는 어떠합니까? 물론 세상과 똑같은 차별과 구별은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태어나 보면 교회 안에도 비교가 있고 서열이 있고 차별이 존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러빙힐 교회는 그 일들이
좀 적다는 것, 그것이 감사할 뿐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심각한 약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차별받고, 그리고 차별을 받고 또 차별을 하면서 그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삶, 세상의 삶 그대로 그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가 차별하고 서열을 만들고 구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도 답습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방법 이외에, 하나님의 방법 이외에 세상의 방법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뜻과 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세상에서 배운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며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야 교회가 잘 된다라는 사고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이 세상에서 성공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교회도 따라야지 라는 시대의 변환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법이 존재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야고보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비교하고 차별하고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아래 있는데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 고백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는데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 어떻게 종에게 서열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들 안에는 높음과 낮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근데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들도 딸도 나하고 식성이 비슷하고 내 외모와 비슷한 놈이 좀 더 이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나하고 먹는 것도 다른 놈은 까놓고 얘기해서 덜 이뻐요. 예? 그렇죠? 우리는요, 생각, 가치관, 문화, 종교, 학교, 지역, 거기다가 얼굴 색깔까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니세요? 경상도 출신은 그냥 경상도는 좋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쪽 전라도에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좋은 사람이라고도 해도 그냥 싫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본 사람 좋아하세요? 일본 사람 그러면 그냥 싫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요. 저 사람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분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이미 불평등하게 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은 왜 거기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판단하고 편애하고 차별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인가, 심각성, 이 문제의식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차별은 악한 생각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차별은 악한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차별과 편안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은 악한 생각에 근거한다. 이것은 결국 차별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진 선입견,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기준으로 그 기준을 보고 삼는 안경의 렌즈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해. 누구는 이러이러해야 해.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라는 우리 안에 고유의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로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아니야. 쟤도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선입견, 편견, 이것은 세상적인 교육, 세상에서 배운 습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들을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선입견과 선입의 편견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악한 것들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왜 악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악하다 할까요? 서로 구별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사람이 본능적으로 계층을 나누고 분류한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구별한다는 거죠. 분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류한다는 건, 구별한다는 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이 4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4절에는 인간만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인간의 본성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들끼리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기준과 구분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성만 누구를 구별하고 나누는데 존재한다는 것이 4절에서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우는 기준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기준은 결국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와 비슷한 것. 이 생각이 왜 악하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죠.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공정할 수 있습니까? 공평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세웠던 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사람이 세우는 기준은 그 기준이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세웠던 그것을 일정하게 공평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를 판단한다, 누구를 비교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심판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간이 심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심판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판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심판자가 아닌 사람이 자꾸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론적으로 죄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 누구를 판단하려는, 그래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과 욕망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저 나와 다르다는 이유뿐으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없습니까?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차별도 편애도 없는 공정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고 또 심판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말합니까?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라. 이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 가장 높은 중요한 법이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편애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니까 덜 편애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덜하고 또 점점 줄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좀 더 적극적인 면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요즘같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시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불공정한 대접을 자꾸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시겠지만 조금씩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이 점점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욱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세상으로부터 차별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를 향한 차별과 불평등적 대우는 더 커지면 커지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나이를 살아갈 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핍박과 차별과 불평등이 훨씬 더 크고 많을 것이라는 거죠.
비록 세상은 우리를 차별하고 계속해서 불평등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공평하게 차별하지 않고 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요, 차별받는다고 똑같이 차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다면 우리는 그들을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할 그 삶의 모토를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불평등한 오른뺨을 맞으면 차별의 왼뺨을 대라는 거고요. 불평등해서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게 천국 시민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사실 분 계세요? 없죠. 쉽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야도 시원치 않은데, 그죠? 예, 어렸을 때 나가서 얻어맞고 오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얻어맞고 가서 패고 와. 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되느냐고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은 우리 삶 끝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차별당하고 불평등한 삶을 살아도 그들과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불평등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그 원동력은 여러분들과 제가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설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재림의 때에 서게 될 심판대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가 선택한 모든 결과를 결국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심판의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했다면 그 죄를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고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핍박받고 비록 우리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살려고 하면 율법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산다면 결국 법정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율법이 나와서 You are guilty 라고 우리를 고소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 쟤도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라는 말이 안 통한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쟤네들이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컨디션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받고 아무리 차별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야고보서가 얘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준 최고의 법이다.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고 판단한 그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편애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말합니다. 죽을 죄가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최고의 법이에요. 간음죄나 살인죄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야,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닌데 괜찮잖아, 좀 미워한다고, 야, 조금 차별한다고 뭐가 그렇게 큰 대수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는 착한 죄인이고 너는 나쁜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 죄는 무겁고 저 사람 죄는 가벼워 라고 어느 누구의 죄를 무게 달아 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입니다. 무겁고 가벼운 죄가 없습니다. 죄는 죄이고요, 죄의 결과는 다 사망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영어로는 mercy. 이건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치근히 여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는 것까지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시골 농부가 급하게 농사 일하다가 삽이 부러지는 바람에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삽을 빌리러 갔어요. 좀 빌려오너라. 잠시 후 아들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옆집 아저씨가 no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옆집에서 삽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빌려주지 마 그랬을까요? 빌려주어라.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미쳤어? 지난번에 저 집에서 안 빌려줬잖아, 빌려주지 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첫째, 저 집에서 삽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원수 갚는 거다. 둘째, 저 집에서 안 빌려줬다고 불평불만하며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것, 이것도 그를 증오하는 것이다. 세 번째, 빌려주지 않았어도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삽을 빌려주는 것이 긍휼이다 라고 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긍휼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붓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긍휼이죠.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시며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10대 패야죠. 그렇게 사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오른쪽 맞으면 왼쪽 돼야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야 하고요.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퍼주어도 괜찮죠. 아무리 그들이 나를 차별하고 그들이 아무리 나를 불평등하게 대해도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써야죠. 여러분들 주기도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입으로 달달달달 외우시기만 하면 뭐합니까? 주기도문 못 외우는 분 계세요 여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근데 여러분들 누구의 죄를 한번 용서하고 그를 그대로 세상에 배운 것,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차별하고 여러분들에게 불평등하게 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차별하고 불평등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밖에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밖에 모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길 줄 몰라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고, 어리석어서 모르니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산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심판에 서게 될 것을, 긍휼 없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에게, 이웃에게 쏟아부은 말, 쏟아부은 눈총, 눈길,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합쳐져서 똑같은 심판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거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 10,000명이 넘는 미국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는 날, 어느 거지 같은 사람이 냄새나는 옷을 입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안내하는 사람도,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어디로 앉을까, 어디 불편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지요. 예배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웅성거렸죠. 아우 냄새나, 아우 더러워, 왜 거지가 우리 교회에? 예배가 진행되면서 장로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는데 그 냄새나는 거지가 뚜벅 걸어나와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더군요. 여러분들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 동성애 문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다뤄야 하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할 사람들이 동성애일 가능성이,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합니다. 예, 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그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죄는 죄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까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동성애라는 죄와 살인죄라는 죄와 간음죄라는 죄는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죄라 말하되
죄의 올무에 묶여 있는 그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평등하게 아무 거리낌 없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쉬운 얘기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예수를 만날 기회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슨 이유로도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이유로 차별하고 편애하신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누구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이뻐 보이는 사람만 이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러빙힐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체험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내와 생각이 다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고 긍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